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성도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는 은혜 받으러 가는 곳인데 때로는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회 행사 준비를 하다가 의견이 다른 일이 생겼는데 평소에 좀 다혈질로 알려진 최 집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럼 당신이 교회를 나가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순간 그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나? 하나님은 정말 여기 계시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교회에서 보기도 싫은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라는 거룩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지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어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상처 주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아요. 특히 교회에서 상처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죠. 왜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친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국 상처받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만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는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그 성도분께 저는 이렇게 권했어요. 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을지, 그분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신기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최 집사님도 그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분도 교회 일로 스트레스가 많았을 텐데 제가 그걸 몰라줬네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반응하라고 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로 불의에 빠졌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라는 뜻이에요. 최 집사님께 그냥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처받았어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 전에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고 나서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놀라운 약속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그분을 만나서 따져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내가 억울해하고 화내봤자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도 너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 정말 신기했어요. 그 순간부터 그분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가 사라지고 오히려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분도 얼마나 힘드시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분이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사실이 아닌 걸 말해서 죄송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시선을 두면 상처받고 화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평안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까지도 선하게 바꿔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분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교회에 가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찬양할 때도 더 은혜롭고 말씀을 들을 때도 더 깊이 들려요. 저는 성도님들께 이런 실제적인 방법을 권해드려요. 교회 가기 전에 5분만이라도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갑니다. 혹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더라도 제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가면 정말 다른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상대방도 변해요. 우리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니까 상대방도 우리에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해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는 것도 아시고 마음 아파하는 것도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싶어 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상처를 줘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특히 이 중에서 온유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온유는 단순히 성격이 순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절제하며 부드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약해서 온유하신 게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사랑으로 온유하게 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우리에게는 똑같이 상처 주는 말로 받아칠 힘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다른 분이 계속 잔소리를 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그 성도님도 화가 났어요. 내가 봉사하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그럼 자기가 하든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날 저희가 나눈 말씀이 바로 온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싫어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으로 반응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 다음 주에 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반응했대요. 집사님,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저도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랬더니 그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같이 해봅시다. 이게 바로 온유의 힘이에요.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부드럽게 반응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여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온유하다고 해서 무조건 당하고만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야 할 때도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해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그분에게 조용히 가서 집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상처받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라고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때도 역시 온유한 마음으로 그분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도우려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상황들을 살펴볼게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생겨요. 첫 번째는 예배 시간에 누군가 계속 떠들거나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때예요. 이럴 때 우리 마음에는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안 돼 하면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어요. 제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소음이나 행동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배경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일을 하다가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경우예요. 이럴 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우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라고 하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의견이 다른 상황이에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 대부분 평안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할 때는 제 생각은 이런데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좋은 결론이 나와요. 세 번째는 뒤에서 우리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나 이야기가 돌 때예요. 이럴 때가 정말 마음이 아프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억울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럴 때는 시편 37편 5절부터 6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해하며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해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더욱 선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성도님이 계세요. 교회에서 누군가 그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퍼뜨렸는데 그분은 해명하지도 않고 그냥 더욱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랬더니 몇 달 후에 그 소문을 퍼뜨린 분이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했대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도 그분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이제 예배 시간에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예배 전에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지금부터 예배 시간입니다.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혹시 제 마음을 흔드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찬양할 때는 가사를 정말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에 대한 가사가 나올 때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정말 은혜가 임해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 부분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기도할 때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일이 있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웬만한 상처나 불편함은 다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실제적인 행동 계획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교회 가기 전에 5분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오늘 예배를 통해 받고 싶은 은혜를 구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나 상황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둘째, 성경에서 마음을 지켜주는 말씀 구절을 하나씩 외워보세요. 빌립보서 4장 7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두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셋째, 매주 한 사람씩 축복 기도해 주기를 실천해 보세요. 특히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부터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영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분의 가정과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일주일만 해보세요. 정말 신기하게 그분에 대한 마음이 바뀔 거예요. 넷째, 예배 후에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또는 혼자라면 일기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예배의 은혜가 더 오래 지속돼요. 다섯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보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상처받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세상의 평안은 모든 것이 완벽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만 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에요. 이런 평안을 가진 사람은 정말 복된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마음의 무거운 짐도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져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안식을 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안식을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받고 평안을 얻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과 평안을 전해줄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교회에서 상처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면 안 돼요. 둘째, 상처받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먼저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거예요. 셋째,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넷째,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온유함으로 반응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다섯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기도하기, 말씀 외우기, 축복 기도하기, 은혜 나누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등등.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고 우리가 함께 성장해가는 곳이에요.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실망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세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일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세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아 마음이 아픈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사랑과 온유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마음을 지켜주는 성경 구절이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을 때 위로가 되었던 말씀들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